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구촌에 가장 잘 산다라고 하는 미국에도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부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빈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0억, 40억을 웃도는 호가에 고급 주택이 줄비한 부자촌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 판자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의 척도를 이 부에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살아가면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았을까요? 먼저 부자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왕과 귀족이나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자색 옷, 같은 무게의 금보다 당시에 더 고가에 팔렸던 베옷, 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호화롭게 삽니다. 왕의 식탁처럼 놀라운 음식을 식탁에 올려놓고 마음껏 즐기며 잔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몹시 호화로웠습니다. 부러우시죠? 별로 안 부러우세요? 부자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가난한 사람을 성경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자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가난했는데 거지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로 살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거지만이 아닙니다. 헌데투성이로 살았고 버려진 채로 살았습니다. 헌데투성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종기와 고름이 흐르는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채 살았다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낫지 않는 지병을 앓고 있어서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몹시 안 좋아요. 건강이라도 좋으면 이 집 저 집 집을 달리해서 구걸하여서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부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걸어 다닐 수 없는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지병으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거지도요, 철칙이 있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 간 집은 2번 안 간다. 이것이 철칙이랍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각설이 타령을 보면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러잖아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게 철칙이에요.
한 번 간지 거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1년에 2번을 가겠냐. 그래서 365일 스케줄을 딱 정해놓고 이 마을 저 마을 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이 거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몸이 좋지 않아요. 누워서 살아야 됩니다. 고름이 막 흐르는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을 딱 정해놓고 그 집만 줄기차게 가서 해만 뜨면 그 집 대문에 앉아서 앉은 게 아니고 누워가지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 집 앞에 딱 가가지고 1년 365일 짐치고 누워있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좋죠. 가난한 사람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와 거지의 삶이 참으로 대조적이에요. 부자는 남부러울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왕의 식탁처럼 음식을 먹으며 화로운 인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춤추며 노래하며 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런데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예요. 지병을 앓고 있어요. 피부병을 앓고 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거지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부자를 선택하겠어요? 나사로를 선택하겠어요? 나사로 선택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히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누가 나사로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20절까지 해서 딱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할렐루야. 거지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부자는요? 죽었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영원히 그 모습이 끝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부자는 영원토록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살고 가난한 나사로는 영원히 거지처럼 비참하게 살 줄 알았는데 두 사람 다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변의 진리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어요. 거지도 죽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적게 배운 사람도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했던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라고 울부짖었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도 죽어요. 제가 확실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죽어요. 예? 누가 나온다고요? 박미승 권사님은 한 170세 살겠다 이 말입니까?
죽어요. 다 죽어요.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죽을 것 같아도 죽어요. 죽은다게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진짜 죽어. 통계에 의하면요, 하루에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170만 명의 사람이 죽는데요. 세월이 흐르면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 170만 명의 대열 속에 나도 끼어 들어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다라는 말은 죽음의 종착역에 그만큼 하루가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도록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죽음과 지금 삶의 사이 간격은 멀지 않아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몇 걸음이에요? 2걸음도 아니란게요. 한 걸음이란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폴짝 뛰어도 2미터도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말했던 그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인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어봤더니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에 그 부자가 부자가 아니고 다시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오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죽어서 육신의 장막 벗고 그 거지의 영혼이 밖으로 나왔더니 천사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천사가 아니에요.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나사로님 나와 함께 천국에 가십시다 하면서요, 이 천사들이 나사로의 영혼을 왕의 대접을 해주면서 앞에 에스코트를 쫙 해가지고 천국길을 쫙 열어가면서 이 거지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으면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에스코트 해줍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면 경찰관 오토바이 몇 대가 에스코트 해주지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란게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한마디도 아니에요.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했어요. 그동안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십시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하면서 앞에서 쫙 에스코트 해가지고요, 우리를 인도해 간단게요. 할렐루야.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도 그럴 줄 알았는데 부자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버렸어요. 부자도 죽었는데 뭔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23절 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왕의 식탁에 차려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눈을 떴더니 그곳이 음부예요. 음부라는 말은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부자가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졌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자신에게 달려오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아 뜨거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너무나 목마르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부자가 외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 시켜가지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곳에 와서 내 혓바닥에 물 한 방울 떨쳐서 나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던지 그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런데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가끔 야외에 나가서 숯불 위에 석쇠 올려놓고 고기 구워먹는 그런 것을 가끔 하잖아요. 그 고기를 구워먹을 때 그 고기에 이렇게 양념을 하려고 소금을 치죠. 소금을 지글지글 배고프죠? 지글지글 이렇게 익어가는 그 고기에다가 소금을 한 주먹 집어가지고 확 던진단 말이에요. 꼰을 잘못 봐가지고 소금에서 옆으로 빗나가서 그 숯불 속에 바로 들어가는 소금이 있어요. 그때 그 소금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소금이 얌전하게 싹 녹든가요? 아니요. 소금이 불을 만나면요 팍 하고 튑니다. 모르겠으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한번 소금 띵겨보세요. 불을 만나면 소금이 팍팍 튀는 거예요. 지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불로서 소금치듯 하느니라. 소금이 불을 만나서 파박 튀어오르는 것처럼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나는 찜질방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1년 정도 지나면 괜찮겠구만은. 아이고 찜질방 모르십니까? 거기 처음에만 뜨겁지 한 10분 지나면 그래도 견딜만 하다야. 그러다가 한 20분 지나면 여가 더 좋으네 그러면서 나가기 싫어하면서 아이고 찜질방도 모르세요? 아니에요. 지옥은요 찜질방이 아닙니다. 지옥은 불로서 소금치듯 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가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딱 떨어졌어요.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괴로워요. 그래서 했는데 이 한 이것이 영원히 가버린다니까요. 영원히 가버려요. 이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딱 성경을 놓고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중에 누가 진짜 복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그래도 부자인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떵떵거리면서 살아보고 싶어. 그런 사람 계세요? 아니에요. 나사로예요, 나사로. 부자의 삶은 유한했어요.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그 시간 안에서 떵떵거리면서 호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그 떵떵거리면서 호화를 누리는 그 시간 잘못 살아버려가지고 영원한 시간을 도둑질 맞고
그 영원한 시간을 뜨거운 불 속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병을 앓고 있어요. 몸에서는 고름이 질질 흘러내려요.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보기 싫다고 저리 꺼지라고 합니다. 거지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사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해버렸어요. 그랬더니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사로에게 선물로 주어져 버린 거예요. 천국에서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와 같이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어요. 여러분, 다 죽으면 남겨요. 안 죽을 줄 아세요? 다 죽어, 다 죽어.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예? 죽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한테는 잘 적용을 하면서 나한테는 잘 적용을 못하는 잘못된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아니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내가 아무리 없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천국과 지옥은 진짜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 태양은 없습니다. 태양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 절대로 태양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해서 1시간 내내 고함을 지르면서 그렇게 여러분을 설득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요? 태양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손바닥으로 아무리 태양을 가린들 태양이 없어집니까? 태양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건데, 죽은 후에 어디서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에서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서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눈 뜨기를 원해요. 죽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육신의 장막에서 내 영혼이 벗어나오니까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내 영혼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나를 왕 대접하면서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품 천국에 데려가더라. 거기서 영생 복락의 지복을 누리더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죽은 후에 눈을 뜨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 2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첫째,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사람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뭐? 내가 뭐 죄인이여? 나 감옥에도 안 갔다 왔어. 당신보다 이 사람아 더 깨끗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여. 열릴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가장 큰 죄입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 큰 죄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아무도 거룩한 나라, 그 영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가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죽은 후에 천국에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십시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어떤 분으로 믿어야 돼요? 구원자로 믿고 또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또 어떤 분으로요?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왜 목사님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요즘 종교 다원주의 가지고 어떤 신을 섬겨도 종착지는 다 똑같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만 고집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그 영벌에서 건져내 주실 유일한 방법을 하나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워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그러면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사.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를 가진 자마다 죽어야 돼요. 영원히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무게, 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값으로 죽음을 거기서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내 죄가 어디로 옮겨가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럼 그 사실을 믿으면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죄 없는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영원한 주님의 생명을 딱 입혀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부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권력을 얻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 믿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아까 둘째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무엇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주인입니다. 주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뻔질르르하게 말은 해놓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맘대로 살아요. 믿음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안 믿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좀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님 믿습니다 해도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기준은 열매예요. 마태복음 7장 열매로 알리라. 열매입니다. 열매. 정말 믿는 열매가 있느냐? 행함이 진짜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느냐? 50년 70년 교회 다녔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어요. 입술의 고백뿐이에요. 말뿐이에요.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받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말만 예수님 믿는다 해놓고 예수님 주인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자기 사랑에 빠져서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가지고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요. 교회만 와 있을 뿐이고 예배당에 예배 자리만 앉아 있을 뿐이지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입술의 말로 그냥 믿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열매로 믿어주셔요. 그 열매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행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믿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열매가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고 나는 주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함, 그것이 내가 믿는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내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입에 믿음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 못 가요.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려고 해도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은 정확해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 주인 삼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를 나오고 있는 교우들이 진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말뿐인 종교놀이 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직분이 뭐고 내가 몇 년 동안 교회를 나갔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오셨을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미루지 마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모두는 살아야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다 죽어요.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어요. 지옥에서요, 마귀들끼리 작전회의를 했답니다. 작전회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올까? 이게 작전회의였어요.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한 마귀가 일어나서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다른 마귀들이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합시다. 뭐야?
죄 지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 지옥이 없다라고 하겠냐. 그러니까 또 다른 마귀가 일어나서 그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봅시다. 다 처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요, 마귀들이 또 그래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면은 순교했다고 더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더 뜨거워지는 건 네 눈구렁으로 못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마귀가 일어나서 또 그러더래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허벌나게 두드려 패봅시다. 그러니까 이 나이 먹은 마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면은 못 봤냐?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더 붙어버려야, 성령의 불이 더 붙어버려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이가 아주 많이 먹은 지혜롭게 생긴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수님 믿게 하자, 기도하게 하자, 사랑하게 하자, 그리고 찬양하게 하자, 예배하게 하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 내일 하도록 하자, 다음에 하도록 하자, 이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자,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귀는 이 전략 가지고 우리를 예수님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야지, 기도생활 해야지,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야, 지금 하면 힘들잖아. 내일에 내일. 다음부터 해보라. 다음부터.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대요.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신 스펄전 목사님이,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일은 누구의 시간이라고 했겠어요? 마귀의 시간입니다. 그랬대요. 내일로 미루고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고백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생활, 이렇게 생활하면 살면 안 되지. 달라져야지.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셨다면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실천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